가정과 교회,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단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더 먼저일까요?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에서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배움이 있어야 되고요, 가정에서 예배가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말에는 가정교육이라는 말도 있죠. 가정교육. 가정교육 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어떤 좋은 것을 배우셨습니까? 혹은 어떤 나쁜 것을 배우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정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의 가정이 어때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류의 역사상 첫 번째 있었던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시작했지만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죠. 그리고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자식을 낳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는 일이 딱 하나였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짐승 있으면 짐승들 이름 지어주면 그게 끝이에요. 그 일 외에는 할 일이 없었어요. 먹을 게 너무 많았으니까. 정말 먹고 살 수 있기 편했으니까. 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에덴 동산 밖을 나가니까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먹고 살기가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러던 중 아들 둘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 이 아담과 하와 부부한테는 소망과 같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시비가 붙어서 큰 형인 가인이 아벨을 때려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도 하나님의 벌로 집에서 쫓겨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죄가 이어지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죄가 자식한테 물려질까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그 죄가, 그 저주가 그대로 자식한테 물려져서 가인이 그렇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시작한 생각인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가계 저주론이다 라는 게 있어요. 가계 저주론이다. 그 제너레이션마다 curse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부모가 지은 죄가 자식한테 넘어간다. 그뿐 아니라 사탄이 그 가정을 저주를 하기 때문에 그 가정에는 자꾸 똑같은 죄가 저질러지는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편 들어보면 좀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잘못하는 게 있는데, 그거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똑같이 자식이 닮아요? 자식이 닮은 그걸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똑같이 그 못된 버릇을 손주가 배워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걸 듣고 보면 가정에 저주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성경에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아버지의 나쁜 점을 자식이 따라하고 자식이 따라한 걸 또 손주가 따라할까요? 그건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학습입니다.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사니까. 우리 자녀들이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살면서 배웁니다. 무엇으로 배울까요? 행동으로 배웁니다. 행동으로 배워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배울 때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행동이 더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행동으로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전 말로 설교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행동으로 안 하고 말로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교하고 나서 몰래 들어가서 제 방에 숨어 있다가 집에 가고 이러면 말로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끝내 제 행동이 드러나겠죠. 저는 제 자녀들에게, 저희 두 아들에게 말로 절대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빤히 알거든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를 압니다. 제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일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도 이 제일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도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제가 뭐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점심 밥을 먹는데 식사 기도를 저희 작은 녀석이 했습니다. 작은 녀석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 음식 먹고 우리 아빠 설교 잘 준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 준비하지 않으면 그 녀석들이 앉아서 듣기 괴롭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참 고마웠습니다. 제가 제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이유는 같이 예배드리는 습관을 들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제 설교를 이 아이들이 듣는 게 저는 참 큰 부담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이들이 워낙 솔직한 영혼이 돼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다가 조금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른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손을 들어요. 그게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이 앞에서 설교 듣고 있는 게 저에게는 아주 큰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저 아이들은 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 저렇게 사나 보자. 그래, 저렇게 사나 보자. 그리고 집에 와서 저를 압박해요. 저를. 설교랑 다른 행동이 있으면 아빠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예,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하고 그냥 들어줘야 돼요. 저는 설교에 책임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 설교 듣는 게 참 좋습니다. 가정은 가장 중요한 학습장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참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가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가정에서 다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멕이라는 사람의 가정을 보면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아멘. 아내를 둘이나 데리고 살았습니다. 최초로 아내를 둘이나 데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 1000명씩 데리고 산 사람도 있어요. 솔로몬 같은 경우엔. 그런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왔다고 그게 다 따라할 일은 아닙니다. 그것만 따라하고 싶으세요? 아내 1000명?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만약에 둘 데리고 살아도 되면 한 남자와 두 여자, 세 여자, 네 여자를 만드셨겠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였습니다. 라멕은 둘을 데리고 살았는데 둘을 데리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23절 봅니다. 시작.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아멘. 라멕이 그 아내 둘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내 둘을 불러가지고 내 말 똑바로 잘 들어. 그리고 내가 말할 때 딴짓하지 말고 내 얘기 잘 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 딱 잡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고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여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들 불러다가 왜 이런 얘기하는 걸까요? 공갈 치는 겁니다. 내 말 잘 들으라고. 내가 이런 놈이니까 내 말 잘 들으라고. 그러면서 자기 조상 얘기를 해요. 자기 조상 얘기를 시작하는데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아멘. 가인을 죽이면 벌을 7배 받는데요. 이 얘기를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구한테? 가인한테. 가인이 쫓겨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아니, 내가 가다가 길에서 사람한테 맞아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심해라. 너를 죽인 사람은 벌을 7배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가인에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인의 이야기를 어떻게 그의 후손 자손인 한참 뒤에 나온 라멕이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가인이 얘기하지 않았으면 라멕은 알 방법이 없어요. 가인이 어디서? 자기 집안에서 자랑처럼 나를 죽이면 벌을 7배나 받는다. 나를 상하게 하면 7배나 받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안 다쳐.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 얘기를 했던 거죠. 이 얘기를 자기 아내와 자기의 자녀들에게 했겠죠. 그 얘기를 또 자녀들에게 물렸죠. 자녀들에게 물렸죠.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다. 우리 집안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어떻게 살아도 벌 안 받는 그런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얘기를 라멕이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붙입니다. 가인을 상하게 하면 7배지만 나는 77배, 77배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든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말을 라멕이 알게 된 건 그의 가정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가정교육, 얼마나 중요한가요? 라멕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가정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랬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고, 우리 조상님이 그랬고, 우리 먼 조상 가인이 사람 죽이고도 넉넉하게 살았으니 나도 그러고 살 수 있다. 가정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술 친구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꼭 술 드실 때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저를 데리고 동네 막걸리집에 가셔가지고 아버지는 막걸리를 한 주전자를 시키시고 그리고 닭다리를 안주를 시키셨어요. 닭다리를 아버지께서는 막걸리를 드시고 저는 앞에서 닭다리를 뜯고,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른이 되면 저래도 되는 거구나. 자리를 바꿔서 내가 아들을 낳으면 내 아들은 여기 앞에서 닭다리를 뜯고 나는 여기서 막걸리를 마시는 거구나. 아버지께서 동네 술도가 술 파는 집 있잖아요. 거기에 술 사오라고 저희 누님하고 저하고 주전자 있잖아요. 주전자. 그 주전자를 들고서 술 배달을 시켰어요. 근데 처음에는 술 배달을 제대로 했어요. 그런데 저희 누님이 먼저 마개가 없잖아요. 주전자에. 거기다가 이제 주전자에 나발을 부셨어요. 누님 9살 때, 나 5살 때. 막 마시더니 이제 내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맛있다? 한번 먹어볼래? 5살 제가 한번 마셨어요.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주전자가 반이 비었어요. 누님하고 저하고 같이 계속 이렇게 주전자 이렇게 마시면서. 그래서 동네 우물에서 물 떠다가 넣었어요. 그러고서 갖다 드렸어요. 집에서 죄를 배웠어요. 아버지의 술 주정이 참 싫었는데 어른이 되면 나도 저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라는 것을 집에서 배웠어요. 비고스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심리학자십니다. 이분이 39에 돌아가셨는데 39에 돌아가셨지만 참 이 교육학에 영향을 끼친 게 많습니다. 심리학과. 이분의 이야기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모의 행동은 자녀에게 큰 영향을 준다. 자녀와 대화를 나누며 지도했다고 해서 자녀를 교육시켰다고 착각하지 마라. 생활의 매 순간, 심지어 부모가 집에 있지 않을 때도 자녀는 교육을 받고 있다. 부모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말하고 즐거움과 불쾌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어떻게 웃고 어떤 책을 읽는지가 모두 자녀에게는 교육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아멘 하고 싶네요. 여러분, 우리의 집을 가인의 집으로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라멕으로 키우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 바꾸셔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노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에노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이 지역에 지금 와 계신 분이죠. 안철수 씨. 그분이 지금 스탠포드 쪽에 와 계신다고 합니다. 이분이 지난 선거 때 참 대단한 영향력이 있었는데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분이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 바뀐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정치인입니까? 아닙니다. 이분이 그 컴퓨터 백신 만들어가지고 컴퓨터 고쳐주고 이런 일을 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 사람한테 그렇게 열광할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자기 이익만 위해서 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서울의대를 나오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돈 벌 생각은 별로 없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력 안 따지고 많이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아버지를 이야기했어요. 자기 아버지도 그 서울 의대를 나오신 병원 의사 선생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서울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의관 7년을 마친 다음에 부산의 판자촌인 범천동, 아주 가난한 동네라고 합니다. 거기에 범천의원이라는 병원을 엽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동네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다른 병원에 진료비의 반 정도밖에 받지 않고 병원에 오신 분들을 치료를 해줬다고 합니다. 한 번은 안철수 씨가 신문을 통해서 한번 봤대요. 신문에 자기 아버지 기사가 나 있더랍니다. 동네 신문에 기사가 나는데 그 이야기를 보고 자기가 참 큰 감명을 받았고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야지라고 다짐을 했대요. 자기 병원, 아버지께서 있는 병원 앞에서 신문 배달하는 소년 하나가 차에 치였대요. 큰 사고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차에 치였답니다. 데리고 들어와서 아버지께서 치료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가 병원비가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가난한 학생이 돈이 어딨니? 라고 하면서 그냥 가라라고 치료비를 받지 않고 보내주었다. 이 사실을 이 아이가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동네 신문에 실렸습니다. 아버지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아버지의 행동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신문에서 본 아버지의 기사. 이게 그 초등학교 다니던 안철수 씨의 마음을 울렸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은 나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 드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뒤끝이 좀 씁쓸한 것은 저도 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가슴이 따뜻하면서도 씁쓸한 것은 저는 안철수가 아니고 저희 아버지도 의사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저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저의 삶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은 솔직히 저희 부모님은 아니십니다. 신앙에서 가정교육은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 집은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고 그랬을 때도 저희 집은 단 한 번도 가정예배 드려본 적 없습니다. 이번에 미국 오셔서 같이 우리 가족들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긴 했지만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 그래 본 기억은 한 번도 없습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좋은 것을 배우고 좋은 부모님에게서 좋은 신앙의 교육을 받으면 좋죠. 행복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망친 것일까요? 에노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찾기로 원합니다. 에노스라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가인도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을 하나 더 낳습니다. 셋째를 낳습니다. 그 셋째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셋째의 이름은 셋이었습니다. 영어로 S-E-T-H.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죄로 물든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 때문에 쫓겨난 인생이었고 그의 아들 셋도 하나님의 이름 부른 적 없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적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벨이 예배 드리다가 맞아 죽은 거 말고는 그의 집안에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노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까요? 에노스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이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무리 애를 낳아놓고 애가 밉다고 그래도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한국말로 하면 세 글자입니다. 죽을 놈이에요.
애를 낳아놓고 애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의 아버지 셋이 느낀 인생이 이렇게 허무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 뭐하나? 소고기 사 먹겠지. 그러다 죽겠지. 끝낸 죽을 놈이라는 거예요. 이놈도 끝낸 죽을 놈. 애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것은 그의 아버지의 마음 상태가 어땠고 그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노스가 어떻게 하나님 알게 되었는지, 하나님 이름 부르게 됐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알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에노스는 부모님들의, 조상들의 죄를 끊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목사님 집안에 태어나지 않았고, 내가 장로님 집안에, 권사님 집안에, 아니 우리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고 철저한 불교시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그 속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가정교육 받지 못했어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에노스가 했습니다. 에노스는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노스는 믿음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29절과 30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자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포도를 먹은 그 사람이 이만 시릴 것이다. 아멘.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무슨 속담이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 내 이빨이 시구나.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내가 이 모양이구나. 내가 그런 부모를 만나서 내가 이 모양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으면 이게 그 당시에 속담이었습니다. 노래같이 부르고 다녔습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이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저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부모의 탓일까요? 나는 아무 죄도 없을까요? 가정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배워야 될 것이 분명히 있고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은 정말 큰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만회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을 가정에서 제대로 배운 사람 정말 감당하기 힘듭니다. 정말 바른 믿음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안 자랐다고 해서 내 믿음 끝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저의 신앙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영향보다는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 만나게 저를 도와주신 전도사님, 그리고 대학교 때 저 인도해 주신 저의 선배님들, 그리고 신학교에서 저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의 영향이 저에게는 저의 신앙에선 가장 중요한 영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노스는 자신의 환경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바꿨습니다. 라멕이 우리 부모가 가인이라서, 우리 조상이 가인이라서 나는 이렇게 산다라는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성경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적에 어머니의 나쁜 모습 보면서 에휴, 나는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는 안 살 거야 라고 다짐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커서 우리 아버지처럼은 살지 않는다 이렇게 다짐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이미 닮아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물려받으셨습니까? 부모님에게 좋은 것도 아니라 죄 물려받아서 또한 그 죄의 나쁜 습관들 자식들에게 물려주셔야 되겠습니까? 에노스같이 끊으셔야 됩니다. 에노스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노스 때에 이르러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셨으면 그 성경 말씀에 비로소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학습장, 말씀의 학습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지 못했다면, 특별히 청년들이랑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나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 나아가겠다, 만들어 나아가겠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에 기도 제목들을 적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서 적어주셨고, 지금 요 강대상 밑에 제가 잘 바인드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중에 마음을 울리는 기도 제목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내셨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새해에는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 내신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식들에게 본을 보이며 살면 그게 누구에게 복이 될까요? 자식들에게 복이 되기 전에 그게 나한테 복이 됩니다. 자식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면 나한테 그게 본이 됩니다. 여러분이 귀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기 원하고, 또한 믿음의 가정이 아닌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십시오. 훗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분들의 삶이 나를 변화시켰네 라는 그런 존경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